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두옥순 자매님이 안 보이네? 아파요? 아이고, 많이 아파요. 네. 토요일 날에는 내가 카톡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세라 집사님들 오시고, 고마워요. 우리 혜미자매가 오늘 일본으로 떠나는데, 일본에 지금 3일 연속으로 큰 지진이 나서 지금 빅원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일본이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빅원이 오면 거의 20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올 거라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상이 외국 출장을 지금 멈추고 지금 비상사태에 들어간 상태고, 우리 혜미자매 일본 떠나게 되는데 뭐든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폴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혼란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올림픽이 열린다고 춥게 들떠 있는데, 한쪽에서는 허리케인과 홍수, 가뭄, 또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무시무시한 탄산가스들이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지진이 덮치고, 그 속에서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 저희들 오늘도 평안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혜미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를 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에 잭 앤 필드라는 분하고 마크 비터 한센이라는 분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치킨 스프 포 더 소울이라는 책을 편집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려고 했더니 대형 출판사에서는 노 했어요. 그런데 플로리다의 조그만 출판사에서 이걸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대박을 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스케스퍼러 유트도 있어요. 스케스퍼러 뭐 가든 케어도 있고 이거 별의별 제목으로 19개의 책이 그 후에 연속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면 그 청년들을 위한 티켓 포 더 소울 하나 사서 줘도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책이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 중에 9권 지금 샀는데 19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묘지에 한 성공의 주기의 비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을 용기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 우리 유교 사상을 배운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금방 공자님이 말씀하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단어를 금방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붓글씨를 쓸 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수없이 쓰고 또 썼던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닫고 자기를 수양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세계를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어려서부터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좀 더 크면 내 생각이 전부 다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철이 들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젊어서 철이 없을 때는 힘자랑, 돈자랑, 명예자랑, 인기자랑 그런 것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할 때 그분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애 동안에 그분은 이 세상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류 최고의 모범적인 삶을 산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분이고 플라토도 유명한 분이고 공자, 맹자, 노자 다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그분은 온유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선물이 뭔가를 한 귀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진, 우리의 그 죄된 sinful nature를 divine nature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뭘 받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정말로 born-again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고기 한 마리,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생선 하나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임기응변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소리냐면 고난이 닥쳐도 아픔이 닥쳐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의 능력,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에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면 내 안에 암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지진이 닥치고 우리에게 허리케인이 오고 우리에게 홍수가 나고 우리의 집이 떠내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강철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이 없다면 화물을 싣고 전국을 그물망처럼 연결해주는 철도나 고속도로나 물을 관리하고 전기를 만드는 거대한 댐이나 거대한 항만과 공항시설, 거대한 건물들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강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 위해 세워지냐? 강철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성품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천국을 건설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작년에 세세하게 하나씩 설교했던 팔복이에요. 팔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뭐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 지침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성품,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 성품 위에 아름다운 인생이 건설적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서부에도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세요?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랑스럽게도 그게 대한항공 빌딩입니다. 그랜드, 윌셔 그랜드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그 빌딩을 건설했는데 기초공사를 할때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콘크리트를 부을 때 42,930톤의 콘크리트 레미콘 양으로 2,120대를 계속 쉬지 않고 쏟아부어서 이틀 동안. 왜냐하면 이것들이 쏟아부은 다음에 쉬었다가 쏟아부으면 그게
거기에 층이 생기잖아요. 층이 생기지 않고 한꺼번에 기초가 큰 바위처럼 단단해지라고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세계 최초로 그렇게 많은 이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분 거는 지금 놀랍게도 이 대한항공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비건이라면 7.8 정도 이상의 비건이 이제 월드컵이 비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와도 끄떡이 없도록 세워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격을 다듬으셨어요. 어떻게? 그들 위해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도 그냥 그 위에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 기다리셨나요? 600년을 기다리셨어요. 왜요? 노아 600년 때에 홍수가 왔으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이게 홍수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가 500년 동안 성장했어요. 500년 후에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어요. 100년 동안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거는 방주를 질 만한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5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인류에는 그때 죄악의 홍수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미션을 행할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500년을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어요. 백사의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만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40이라는 숫자의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25년이라는 세월 지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으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됐던 15년. 그래서 40년을 기다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에 불림을 받아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는 수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2번씩이나. 그런데 그런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후에는 실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집고 봐도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실수가 없어요. 40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선지자들도 요셉도 다들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쓰러지는 사람은 훈련받다가 쓰러지고 포기하는 사람. 훈련받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견디고 또 견디면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우리는 리더십을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따스울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이죠. 성격이 온화하고 온순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아라비아 명마를 구할 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말, 그 야생마, 훈련을 시킨 야생마를 프라우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없앨 수도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최고의 온유함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위대한 힘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가 아내가 있었잖아요. 십보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했어. 구스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를 그 지방을 구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흑인 여인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여인을 부인이 있는데 이 모세가 첩으로 들였다? 이전까지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전폭적으로 모세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뜬금없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성경에도 어긋나.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 안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도 짝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내린 모세가 자기가 성경을 어겨. 이건 안 되겠다. 응?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읽어보세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비난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야 이게 뭐야? 너만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나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서 여성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덮여놓았어요. 이 3절의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과하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온유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기도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이집트 군사를 한 방에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과 분노가 굉장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우상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10대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서 아론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준 10개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린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소리를 질렀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10개명을 깨트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던져서 깨트려버립니다.
민수기 20장 후의 이야기지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름에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또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나 분이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또 막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반석을 쳤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때. 어떤 때냐면 민수기 20장 1절 보면 미리암이 죽었던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진군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모세는 미리암은 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 같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그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물 내놔라.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다시 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자.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양 그 꼴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지팡이로 내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짐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신 그 모세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고 나서 신명기 34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보여주기만 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방법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름을 받고 갑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진정한 온유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참된 온유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하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래요? 이거는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가 쉽대.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죄도 없는 분이 인간이 만든 가장 치욕스럽고 인간이 만든 당시에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사형 틀을 위해서 죽는 거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여백이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너의 멍에
오늘 내가 진 멍에가 뭐냐? 그 멍에를 내가 진 멍에를 묵상하며 져봐라. 그러면 너의 멍에는 가벼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멍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승자를 나를 위해서 마셨다는 것을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잠언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안 드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부드러운 대답은 제가 이거 어저께 늦게 또 묵상하다가 애들 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못 보내드렸어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제가 제 감정대로 제 아내한테 툭툭 소리를 막 던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요즘에는 화가 이게 탁 올라오면 탁 내려놓고 참 예뻐. 얼마나 예뻐. 근데 진짜 예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예뻐. 난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제일 예뻐. 그렇게 되니까 제 입에서 옛날처럼 틱틱거리는 소리가 안 나오고 내가 봐도 고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온유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따위냐? 너는 왜 딴 사람처럼 되지 못하냐?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너는 너만의 특징이 있어. I love you. 너 괜찮아. 여러분 백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또 잔소리에 이제 지겨워. 내 이 소리 때문에 내 모든 기운이 다 꺾였어. 나 또 죽이네. 그런데 자꾸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 널 사랑해. 괜찮아. 다 너를 무시해도 아빠 엄마는 너만 있으면 해.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용기를 얻습니다. 온유한 게 어디 있어요? 부드러운 말로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라고 부모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이 매 맞고 들어오는데 누가 위로할 거예요? 밖에 나가 상처받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오는데 누가 위로할 거예요? 부모님밖에 없는 거지. 형제밖에 없는 거지. 살아가는 교우들밖에 없는 거지.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교우들이 누구에게 위로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성도들에게 위로받아야지. 성도들끼리 블레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 날마다 혼내기만 하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혼내는구만 했어. 근데 미안해. 이제는 미안해. 이게 아니구나. 온유. 내 인생의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 온유함이라는 밑그림을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온유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